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 15만 명이 배 타고 우리나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온 지 17일 만에 4월 30일에 우리나라 수도인 한양까지 근접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급하게 파천을 해야 했습니다.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평양으로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의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5월 3일 일본군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만 늦게 피했다면 선조는 일본군에게 포로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 군들이 선조 왕을 잡고 그 다음에 빨리 조선을 항복시키고 대륙으로 갈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왕이 도망을 쳐놓으니까 왕을 잡을 길이 없는 거. 그래서 왕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의 정통성과 주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 의병들이 이제 봉기를 했고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해로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고 1598년 12월에 이들은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7년 8개월 만에 본국으로 일본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입니다. 1596년 12월 16일 날 노량해전이 열렸는데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했습니다. 히데요시가 모두 돌아오라고 하고 얼마 있다가 히데요시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일본군이 제일 먼저 잡으려고 했던 거는 왕이었습니다. 왕을 잡으려고 한양으로 아주 급히 들어왔는데 그만 선조가 없는 바람에 일본의 모든 그 전략이 사실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도 외에 사도만 남았어요. 사도들하고 몇몇 성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끝까지 그래도 그 박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것은 참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사도들이 그 박해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때 야고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고 그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 그 위에가 헤롯 대왕. 예루살렘에 2살 아래 다 죽인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이 난국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한 기독교의 수장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대표로 연설을 했던 사람, 설교를 했던 사람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며 외쳤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예수님도 그런 기도했어요. 사탄이 밀가루 까부는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에게도 특별히 베드로가 그런 부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 박해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 죽었는데 만약에 베드로까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교회가 다 박살이 났고 흩어졌고 다 교인들이 막 이 마음이 의기소침해서 전부 힘을 잃고 있는데, 근데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는 것만 해도 가슴이 철렁한데 만약에 베드로까지 죽었다 이러면은 아마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때 당시에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다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다 부서졌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거는 사도들이 남아있고 또 몇몇 피난 안 간 성도들이, 잔존 성도들이 모여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이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굉장히 큰 마가의 다락방인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사람 목숨이 지금 막 날아가잖아요. 목숨이 날아가는데 자기 집에서 기도회를 갖는다. 만약에 옆에 있는 유대인이 찌르면, 고발하면 꼼짝없이 다 잡혀가는 것이고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참 그 대단한 그 용기를 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이 박해 지역의 이 배후의 영적인 세력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머리를 노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인류의 대표죠. 그걸 타락시킴으로 전부 다 타락을 시킨 거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제일 먼저 접근한 것이 사단이었어요. 40일 금식하고 했을 때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수장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술 전략은요, 항상 머리를 때릴 것을, 항상 그 윗대가리를 치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단의 전술 전략 1번이 뭐냐? 목사 쓰러뜨리는 거. 담임 목사 쓰러뜨리는 게 이게 사단의 전술 전략의 1번이 항상 이 머리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마리아란 여인과 여러 기도의 사람들은 참 참담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막 콩콩콩콩콩콩 대문 뚫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내보냈더니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냥 뛰쳐들어왔는데 막 기뻐하면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베드로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 그게 이제 13절, 1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아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게 믿기지 않는 거죠. 로데 보고 너 미쳤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우리 대문 앞에 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도 막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막 계속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더니 아이고 베드로가 앞에 뚝 서 있네. 얼마나 놀랐는지. 여기 놀랐다 하잖아요.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주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는데 어떻게 우리 집 대문 앞에 와 있냐 이거예요. 마리아는 그 순간 기도에 놀라운 힘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와 여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생사를 결정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부 헤롯도 자기가 베드로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를 죽이는 권세는 나에게 있다. 유대인들도 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베드로의 목숨은 헤롯의 손에 있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는 하지만 생각은 베드로의 목숨은 헤롯에게 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있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죠. 네? 그런데 그게 베드로가 살아서 온 걸 보니 베드로의 목숨은 헤롯의 손에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살리고 죽이는 분은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살리면 삽니다. 살고 죽는 것이 권세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느냐?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질 수 없는 곳에서도 건질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옥에 갇혔어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양측에 두 군인이 베드로하고 손목에서 쇠사슬을 양쪽에 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면 이 두 군인도 깨게 돼 있어요. 깨게. 이건 중요한 포로를 놓치지 않기 위한 로마군의 확실한 감시 방식이에요. 그 양쪽에 손목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같이 자는 거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잡음의 옥에 가도 군인 4팩이 맡겨 지키고 군인 4사람이 4패로 만들어져 사교대로 지켜요. 사교대로. 그리고 또 그 베드로가 지금 갇혀 있는 그 감옥 안에 쇠창살이 있고
그리고 그 감옥 밖에 또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세문이 또 있어요. 이거는요, 탈옥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탈옥 불가능합니다. 아니, 옆에 제사소를 로마군하고 묶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탈옥을 합니까? 탈옥 불가지. 그런데 7절에서 10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게오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쇠사슬이 손에서 그냥 벗어져 버렸어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며 세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 눈을 많이 뜨고 있는 로마군이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앞에 지나가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성과 전능성을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사의 주권성을 갖고 계세요. 보세요. 오전에 우리가 나사로 얘기 들었잖아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을 냄새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살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죽었다가도 살아나야 돼요.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 살리기로 결정하시고 명하시니까 썩은 육신이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사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인성의 가부아들 12살 먹은 해당장의 이를 딸도 예수님 살아나라니까 살아나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결정하면 죽었어도 살아나야 돼. 그런 생사의 결정권이 예수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인다. 또 유대인들도 그래 생각을 했고 헤롯 자신도 그래 생각했고 심지어 기도하는 마리아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권세자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며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누가 결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 그분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그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제3자가 결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결정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살아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부활체로 살아났어요. 거기서 뭘 볼 수 있는 그분의 전능성을.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살아날 때 전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사는. 이건 전능함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일이 뭘까요? 기도는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기로 그분이 결정하시면 삽니다. 아멘. 생사 결정권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기로 결정하시면 살아납니다. 기도라는 것은 건질 수 없는 곳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감옥은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구도 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건지기로 하신 그분이 건지기로 작정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전능함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죽음 앞에 공포가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 저것 때문에 내가 혹시 목숨이,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아이고 내가 저기 빠지면 어떻게 빠져나올까, 막 벌벌 떠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 얘들아, 그것이 너의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거 아니야. 죽고 사는 걸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생사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야. 이거를 알게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쪼는 인생이 아니라 생사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으므로 당당하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엄청난 감정이죠. 대단한 감정이죠. 이걸 마리아한테 얘기하고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한테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해서, 자, 일단 마리아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제 보니까 권세자들의 손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 손에 있구나. 우리가 쫄 필요 없네. 그리고 많은 의기소침하고 낙심한 흩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고 힘이 나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리시지, 헤롯의 손에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다. 예수님 손에 있다. 성도들이 떨쳐 일어날 수 있었고 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주님이 살리는 경험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꼼짝없이 이거는 내가 이제 함정에 빠졌다 하는 곳에 주님이 건져내시는 경험도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자,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은 궁지에 몰리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애워쌌는데 그분이 궁지에 몰리지 않게 만들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고, 꼬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야,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걸 경험한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전능함이 다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어떤 힘 있는 권세자가 나를 죽이고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저 사람 손에 우리 가족의 생사가 달려서, 저 사람 손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저 사람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안 입고도 좀 속상해도 때로는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불신 인생들의 현실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많이 고달프고 힘들죠. 어떤 성도들은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 나타나서 죽인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없는 불신 인생들은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나타나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막 손이야 발이야 막 벌벌 떨고 막 구달하면 가서 구토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얼마나 참 불행한지 몰라요. 돈이 죽이고 살린 줄 알고,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아이고 이제 죽네. 돈이 나를 살리고 죽는 줄을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몸에 병이 나를 죽는 줄 알고, 암이 딱 오면 어이구 나 이제 암 때문에 죽었네. 여러분 암 때문에 안 죽습니다. 아멘. 암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도록 결정해야 그 다음에 죽는 거지 암이 죽는 게 아니에요. 암도 나아버려요. 예수님이 살리기를 결정하면 암이 나아버려요. 아멘. 전쟁이 자연재해가 막 코로나 전염병이 저게 나를 죽이지.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게 많아. 막 사람도 무섭고 막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막 다 무서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고.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과 사를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힘을 가진 권세가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거 아니야. 마귀 귀신이 나타나 협박해도 저게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돈이 떨어져도 돈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병이 걸려도 이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손에 내 생명이 있어. 그거를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막 답답한 일을 만나도 예수님은 건져내신다. 아멘. 분명히 주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성도죠. 성경책을 섬에서 공부하는데 오미라 자매가 몸이 뚱뚱해요. 한 2인분쯤 되세요. 자매가 뚱뚱한 자매인데 성경이 새까맣게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때 섬에 있는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10명이 다 전도가 됐어요. 다 교회 나왔어요. 그 청년들이 10명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 자매는 성경 공부할 때 성경책이 까맣게 바뀐다. 안 보인다.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또 글자가 보인다는 거. 야, 이거 성경을 그래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 월요일날 올라가서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금요일날 섬에 들어와요. 그 청년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자매 오라 그래서 오늘 한번 대판 한번 하자고 그냥 잘게 들었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면 의식을 잃어요. 이게 마귀에 뒤져버신 사람은 영적인데 딱 부딪히면 의식을 거스러져요. 그래서 한 4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계속 의식이 이런 채로 있어요. 그래서 4시간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다가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묻노니 성경책을 못 보게 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게 비명을 꽥 하고 지르는데 마귀 하더라고요. 마귀. 깜짝 놀랐어요. 마귀. 그래서 언제 들어갔느냐. 5개월 전에 들어갔다고. 왜 들어갔느냐. 죽이려고 들어갔대. 죽이려고. 나가라 하니까 못 나가겠대. 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한 번 붙어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자매에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겠죠. 그 자매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네. 그동안 고마웠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쥐약을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쥐약을 제가 뺏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자매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해변에서 청년들 데리고 밤에 밤기도를 하면은 그 자매는 발이 바위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우리는 다 오는데 저쪽에서 혼자가 막 아우 전도사님 막 이 다리가 발바닥에 안 떨어져요 막 저를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가보면 이걸 발을 못 떼요. 쇠사슬 묶은 것보다 더 세게 묶여 있어. 그럴 때 제가 뒤에다가 손을 따고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이러면 탁 떨어져요. 여러분 그 자매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연락이 저한테 그 자매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수님 잘 믿고 있답니다. 마귀가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바위에 딱 다리를 붙여놔도 예수님의 전능함은 다 떼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다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살리고 죽이는 생사의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건져줄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이유, 기도가 살림이고 기도가 건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해야 할 일, 첫째,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자 해야 돼요. 기도를 듣는 분은요,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베드로 갇힌 감옥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믿을 수 없어도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믿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미쳤다 그랬잖아요. 천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믿고 기도한 기도가 아니에요. 설마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믿음이 부족한데도 일단 기도를 했더니 그 결과로 부족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를 듣는 분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사정만 나열하고자 하는 것. 지금 내 기도를 듣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내 속에 있는 막 급한 문제를 막 왁 쏟아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보다는 먼저 기도를 듣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깊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믿지 못하겠다고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거. 에이, 설마. 기도한다고 그게 뭐 일어나겠어? 아유,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내가 믿지 못하는 일을 못하실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여러분, 믿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첫째는 사는 복이 임합니다. 죽다가도 삽니다.
살리는 분한테 지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육체의 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사업도 살고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둘째, 건져지는 복이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면 건져주세요. 희한해요. 다 건져주세요. 다 건져주세요. 이 건짐받는 복이 있고, 셋째, 기도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내가 이름을 부리며 기도해주는 그 대상자도 똑같이 살림받고 건짐받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건짐받았어요. 그러니 기도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아멘.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건짐을 받게 돼요. 참 놀라운 죠. 갑자기 주님이 어떤 때 급하면 기도를 막 시킬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돼 보면 그때 무슨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든지 죽을 뻔했다든지, 그럴 때 주님이 갑자기 기도를 막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주고 살려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사람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라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바로 살리고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사회선도회 또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하면 건짐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떤 권세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돈에 있다, 재물에 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여러분, 나를 살리고 죽이는 분은 생사의 절대 주권은 예수님입니다. 헤롯도 자기가 죽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리기를 결정하니까 그 초롱성 같은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다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이 건지실 수 있습니다.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귀는 항상 교육자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교육자를 쓰러뜨리면 교회가 쉽게 정복이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목회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중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갖고 있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능함으로 역사하시면 어디에서든지 다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대연의 사여전도회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세에 참석해서 기도함으로 정말 놀라운 주님의 기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